시편 26편입니다. 이 시편도요, 순례자가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자격의 핵심은 자기가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속임없이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은요, 주님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변호가 아니고 사실은 재판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호사가 아니고 재판관이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께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재판해 달라고 하냐면은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재판관이, 그 마을의 통치자가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죠. 오늘날은 그런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갈 텐데 당시에는 이렇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이렇게 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말은 이게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완벽함 안에서 걸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율법을 완전하게 100% 지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완벽함 안에서 걸어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벽한 겁니다. 그 완벽함 율법 안에서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걸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원래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양쪽은 낭떠러집니다. 근데 사실 평지에서 그렇게 좁은 길이 있으면 맘 놓고 가는데요, 낭떠러지에서 그런 길이면 맘 놓고 못 가죠. 휘청하면 떨어지는 거죠. 현기증을 느끼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는데 혼자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의지에서 갈 때만이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의 초점은 자신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율법 안에서 걷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서 그 손을 의지하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자기가 걸을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완벽했다고 주장했어요. 바울도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막 책망했죠. 뭐 때문에? 속마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겉으로만 사람들 보는 데서 완벽한 척 했는지, 아니면 속마음까지도
완벽한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금의 비유로, 순금의 비유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습니다. 먼저 주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샅샅이 살펴보고 금인지 아닌지 시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먼저 뭡니까? 눈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샅샅이 본다는 건 눈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색깔을 보겠죠? 그 다음에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이빨로 깨물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두들겨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대개 어떻게 합니까? 금이면은, 순금이면 깨물어 보죠? 깨물어 보면 금은 자국이 납니다. 그렇죠? 순금은 자국이 납니다. 그래서 깨물어 보고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공사가 금을 눈으로 잘 보고 색깔로 비교해 보고 또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색깔이 달라요. 그죠? 18금, 14금 이런 거는 색깔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눈으로 보고 이빨로 물어뜯어 보면 18금이나 14금 이런 거는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이것은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금덩어리가 있는데 속에다가는 다른 걸 넣고 무게가 비슷한 다른 걸 넣고 밖은 금을 두껍게 입혀놨다면 이빨로 깨물어도 금하고 똑같이 자국이 나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검사는 뭐냐면 녹여보라는 겁니다. 녹여보라. 그래서 근데 완전히 녹여본다면 다 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과 속 깊은 곳 마음까지 달구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요, 콩팥과 심장을 녹여보라, 녹여달라는 말입니다. 내 콩팥과 심장까지. 어떻게 콩팥과 심장을 녹여요? 콩팥과 심장까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녹여보라는 것인데 내가 순수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지 않고 겉이나 속이나 내가 이렇게 내놓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녹여보십시오. 그래서 무엇까지 녹여요? 내 속 깊은 곳, 콩팥과 심장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콩팥이란 감정이 자리한다고 생각했고 심장이란 생각이 자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자신의 속사람인 생각과 감정이 까지 다 진실되다는 겁니다. 자기 속사람까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놓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실되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진실된지 알아요? 알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모를 수도 있죠.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까지 다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죠.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시죠. 다 녹여서 보시고 검사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그거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3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요,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변호사입니까? 자기가 변호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법정에 서봤는데요. 작년에 아틀란타에 강의하러 가다가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30분이 그 컨스트럭션 때문에 지체가 돼서 조금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딥니까? 그 몽고메리 가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는데 제가 막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DA라고 하는 사람이 디스트릭트 아토니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다 나한테 물어보고 뭐를 변호해 줄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판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날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직접 재판이 있어도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가 변호사입니까? 내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대고 있는 겁니까?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뭘 증명합니까?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증거를 대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이 늘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이 말은 내 눈앞에는 항상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봤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록자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신약은 없었으니까 전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또 구해 주시고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 율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자기가 다 했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것만 계속 보면서 살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호세아에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 이 여자는 다시 또 나갑니다. 데려다 놓고 부인의 옷을 입혀놓으면 나가서 다시 또 창녀의 옷을 입고 몸을 팔고 이 짓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창녀짓 하면서 계속 우상숭배했다.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에 나타난 헤세드의 한결같은 사랑이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근데 뭘 보고 살았다고요? 바로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항상 보고 살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헤세드의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항상 용서해 준 것을 내가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를 지었어도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간구할 수 있죠.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칼에 끝난다고 하면 뭐예요? 아, 나는 끝났어 하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죠? 회개가 소용없겠죠? 그런데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눈앞에 보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 사랑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따라 걸었다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바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본 거예요. 봤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 걷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발로 걸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록자는 율법책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봤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는 그 말씀을 계속 따라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자신의 완벽함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악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악인들처럼 부정적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앉는다는 말은 머물러 산다는 뜻입니다. 헛된 것이 뭘까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
헛된 겁니다. empty, vanity 뭐 이런 것입니다. 헛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헛된 것, 허영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다고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는 이웃과 함께 머물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숨긴다는 뜻이죠. 음흉하다는 말은. 음흉하다가 아니라 음흉하다입니다. 우리가 음흉하다 그러죠? 그건 잘못된 말이고요. 음흉하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섬기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뭡니까? 가짜 금에다가 금을 두툼하게 도금해놔서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명품에도 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 만든 짝퉁이 있고요. 전문가가 봐도 구별할 수 없는 짝퉁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죠? 똥. 그죠? 그 똥 가방 있죠. 루이비똥 뭐 이런 거 있죠. 뭐 베네똥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위선자들도 급이 있습니다. 살짝 입힌 사람은 금방 드러나는데 두껍게 금을 입혀놓으면 깨물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녹여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흉하다는 것은 두툼하게 금을 입혀놔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함께 산다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어울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다는 말이에요. 어울린다는 말은 함께 어울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있고 겉으로만 거룩하는 척하는 자들과는 예배드리러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나봐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는 줄 아는데 이 시편 기록자도 아나봐요. 가짜로 거룩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두 종류 사람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성전에 안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는 이웃에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안 가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음흉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는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가지도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5절에서 계속 증거를 제시합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이 좋다는 말과 반대입니다. 좋다는 말은 토브인데 나쁘다는 말, 악이라는 말은 라라는 말인데요. 반대말입니다. 좋다, 나쁘다.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예배하는 것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4절 뒷부분에서 음흉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게 악인들이에요. 근데 이 악인은 성품이 악한 거지 행동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행동은 선한 척하고 이웃을 돕는 척하고 불쌍히 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사람. 그게 진짜 악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서 바로 음흉한 자들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음흉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악인들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 앞에서 간다라는 말, 어울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배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역시 어울리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이 예배하러 가는 것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이라는 말이 원어에서 2번 나옵니다. 개역성경에도 2번 나오는데 세번역에서는 1번만 썼는데 원어에서는 그게
다른 말입니다. 개역에서 앞에 나온 악인이라는 말과 뒤에 나온 악인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앞에 나온 말은 라인데요, 뒤에 나오는 말은 라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 나오는 말은 행동이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행동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연결됩니까? 4절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한자리에 있지도 않겠다. 이 말은 역시 그들과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벌써 제가 말한 지난 주일에 말했던 대칭의 구조가 보이죠. 이게 뭡니까? 데칼코마니 같은 겁니다. 이게 보면은 고대 사람들이 많이 쓰던 수사법, 리토릭입니다. 수사법인데요, 어떻게 씁니까? 먼저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음흉한 사람들, 속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4절 뒷부분과 5절 앞부분에는 둘 다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예배하지 않겠다, 어울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앞부분과 5절 뒷부분은 뭡니까? 이건 대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바로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는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웃하며 살지 말아야 될 사람은 대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속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면서 바깥쪽과 안쪽이 서로 이렇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4절과 5절에 가운데 껴있는 샌드위치의 속이, 이게 정말로 악한 겁니다. 뭐가 악해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고,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만 아무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요,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배 참석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친절하게 하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지만 그들과 우리가 진실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처럼 하나님만 따라 걸었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겉으로 악한 사람과 속으로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함께 살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왜요? 물들을까 봐 이렇게 하나님만 따라 걸었다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6절에서 8절에서는 성전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의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먼저 6절에서 내가 손을 씻어서 무죄함을 드러내며 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순결함 안에 손을 씻는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의 성전문에는 물그릇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상징인 거죠. 그래서 그 순결함의 물을 떠서 그 순결함의 물 안에서 뭐를 씻습니까? 손을 씻습니다. 오늘날처럼 비누칠해서 깨끗이 씻는다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행한 죄를 씻는다는 의식입니다. 세례나 침례 의식처럼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로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씻으면서 내 손으로 행한 죄를 내가 다 회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손으로 씻는 것은 뭘 씻는 겁니까? 사실은 심장과 콩팥으로 표현된 속사람을 깨끗이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는 겉을 씻지만 내 속사람도 다 씻습니다. 손으로 내가 손만 씻으면서 손만 깨끗하면 깨끗한 게 아니라 뭐가 깨끗해야 되는 겁니까? 내 속마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 그리고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전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제단 둘레를 돈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식탁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단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제단을 돌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걸었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제가 들어올 때요, 제가 지은 죄도 다 씻고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손 잡아주시고 저와 함께 손잡고 한번 춤을 추실래요? 저와 함께 교제하실래요? 저와 함께 대화하실래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마주 먹는다는 건 뭡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게 교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인들은 그거 들어와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면, 악인들과 함께 교제했다면 시편 기록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계속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해주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외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인데, 전한다는 말은 손가락을 꼽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 나왔죠? 내 손가락을 꼽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감사를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손가락을 꼽으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늘어놓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냐면요, 명절 때 성전에 예배하러 온 순례자가 뭐부터 꼽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꼽고, 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출애굽,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꼽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들을 꼽습니다. 그것을 다 꼽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꼽습니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설교자들이 뭐를 합니까? 대개 창조주 하나님, 또 출애굽 때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걸 다 꼽죠? 그게 다 뭐냐면은 바로 감사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꼽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뭡니까? 진실하심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만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을 꼽으면서 감사를 외치고 선포하고, 이것을 해야만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한 후에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며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이 뭐예요? 피난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해서 용서받고, 또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닐 경우에 원수에게 죽게 되면은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 뿔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영광이 머무는 곳은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집과 뒤에 것이 사실은 같은 걸 가리키는데, 앞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그곳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곳에 피할 수 있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알고 실수를 해서 성전 자체가 거룩한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때려 부수셨어요.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게 뭐 필요 있어요? 거짓된 성전인데.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국 갔을 때 옛날에 우리 아이들과 살던 집을 갔어요. 대전에 국화아파트 503동 406호 앞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가 내가 살던 집 맞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요. 거기에 가면 누가 있었어요? 내 아들과 딸이 있었고 또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건물 우리 집도 아니고 옛날에 팔아서 애들 학비로 다 썼어요. 그 집이 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따떨죠? 건물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아요. 언제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두 분 집사님들은 전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가시고 그러셨죠. 왜 여기 와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집에서도 계세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면 더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기는 남편이 떠난 빈집과 똑같아요. 남편이 딴 여자 찾아서 가버렸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 자체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어서 오너라 하고 나의 피할 곳이 돼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돼주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 계시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나도 하나님을 입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의 마음을 여기서 느끼시라고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 무죄를 증명한 후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목숨이라는 말은 이 살아있는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그 영혼과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말하는 말입니다. 또 나의 이 생명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생명은 이 살아있는 그 생명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약간 다른 말인데요. 결국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이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10절에서 그 이유는 그들의 왼손에는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번역자가. 원어는 그들의 손들에는 악한 계획들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오른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왼손일 것이다 하고 추측해서 왼손이라고 번역한 것이고요. 원어는 그냥 손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들에는 악한 계획을 들고 있다. 뭡니까? 바벨탑을 세우려는 계획 같은 것이 바로 악한 계획입니다. 악인들은 해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극 같은 데서도 뭡니까? 악한 사람들은 항상 남을 해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죠? 회사 가도 그래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남이 나보다 먼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해치고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악한 계획이에요.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해요. 그러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악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 건물을 짓는데 진짜로 장소가 없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짓는다면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에 체육관을 짓고 막 큰 예배당을 져서 화려하게 해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것도요, 만약에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악한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겠다 해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것이 악한 내 욕심, 내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악한 계획인 거예요. 꼭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악한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록자 같이 이런 악한 자들은 진실될 사람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다는 말이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의미를 살려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뭐가 가지고 있어요? 한 손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크리스찬들도 막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 일을 하는 척 하는데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거짓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해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뭡니까? 뇌물을 받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욕심이 뭐예요? 그러면은요, 물질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거죠. 꼭 그것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한 손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뇌물이에요. 명예를 자기가 한 손으로 얻는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한 척 한다면 그게 바로 손들이 하는 악한 일들인 거예요. 11절은 그러한 악인들과 달리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록자 자신은 깨끗하게 살려오니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완벽함 안에서 걸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1절에 나왔습니다. 1절에서도 완벽함 안에서 걸으려고 했습니다. 번역할 때는 같은 말이면 똑같이 번역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다르게 번역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똑바로 흠이 없이 걸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으려고 하니까 구해달라는 겁니다. 구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잡혀있는 상태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해달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다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구해달라고 하냐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구해달라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버지와 같습니다. 엄마와 같아요. 집에서 이 못된 자식이 티네이저 때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엄마 카드 훔쳐가지고 통장 훔쳐가지고서 돈을 뽑아 쓰고 허랑방탕 쓰다가 그럼 아버지가 미워하겠죠? 엄마가 미워하겠죠? 근데 또 슬그머니 들어오면은 죽일 놈 살릴 놈 몇 번 하겠지만은 또 받아줘요. 그죠? 또 나가요. 또 돌아오면 받아줘요? 받아줘요. 집사님들 받아주실래요? 만약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방황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엄마 잘못했어요 돌아오면 안아주실래요? 저리가 재수없고 떠밀을래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다시 안아줘요. 그죠? 바로 그 사랑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를 죄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죄에서 해방시켜 준 뒤에 또 거기에 더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시편 기록자 자신이 평평한 곳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평한 자리는 많은 회중들이 함께 서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평평한 곳은 여기서 성전 안에서 넓은 뜰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많은 무리가 함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곳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흠이 없고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편 기록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의 소망은 겉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과 이웃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실제로 그런 사람과 완벽히 구별해서 떨어져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별해서 예배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자들과 섞여 삽니다. 완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시편 기록자처럼 진실된 사람도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내놓고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섞여야 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진실된 예배를 함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성냥불 하나가 있어도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둠이 빛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담뱃불 하나도 수십 마일 밖에서도 밤에는요 담뱃불 하나도 보여요. 거짓말 같죠? 실제로 보여요. 캄캄한 밤중이라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겁니다. 소금도 뭡니까?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이 썩는 법은 없어요. 썩은 데 들어가서 더 이상 썩지 않게 막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짓 사람들과는 구별해 살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빛이 되고 또 겉만 번쩍이는 금이 아니라 속까지 다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